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바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에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함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불안정하고 두려움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셔서 이 시간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드러내며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말씀이 생명의 빛이 되어 어둠과 같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져 회복되고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새벽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도 벌써 10월이 되었습니다. 2020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직 10월이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벌써 10월이라고 말씀하기도 하지만 돌아보면 2020년을 시작하면서 세웠던 계획들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10월, 11월, 12월 동안 어떤 계획을 이룰 수 있는지, 반면에 아쉬워도 과감하게 포기할 것은 무엇인지 결정을 하게 되죠.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저도 2020년을 시작하면서 많은 계획들을 세웠는데요. 그 중에 지킨 것도 있고 현재 지키고 있는 것도 있고 이제는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있었는데요. 내가 세운 계획들 중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계획은 무엇일까?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끌어 주신 계획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놓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남은 2020년의 시간 동안 세우신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다랴가 총독으로 세워지고 그 후에 유다 땅에서 쫓겨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다랴는 남유다 멸망 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세워진 총독인데요. 그다랴는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도자로서는 조금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충신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악한 사람을 가까이 했기 때문이죠. 결국 예루살렘은 다시 불안과 혼란의 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한 불안과 혼란을 찾아오게 만든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마엘과 요하난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누구일까요? 이스마엘은 강한 민족주의자이며 이상주의자였습니다. 그는 그다랴를 바벨론의 허수아비 총독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가 경제 재건에는 성공했을지는 모르지만 정작 중요한 유다의 독립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은 그다랴를 죽이고 남은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암몬에 투항하기로 몰래 약속을 합니다. 그는 그다랴를 암살할 계획을 세웠고 자신을 환대해주는 그다랴를 배신하고 죽이는 일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는 80명의 사람들도 모두 죽여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는 특별한 행동을 보이는데요. 본문 8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먹을 것이 있었던 10사람이 자신들을 죽이지 말라고 요청하니까 그들을 살려주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는 민족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이상과 맞지 않는 사람들을 과감히 죽이는 행동을 보였지만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들에게는 수용하며 그들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그에게도 한계는 드러납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그다랴를 대신해서 지도자가 되었지만 독립운동을 이어가지 못하고 무서워서 도망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하난은 누구일까요? 요하난은 가레야의 아들로 백성에 대한 상한 마음을 갖고 있었고 그다랴에게 직언을 서슴지 않았던 강직한 마음을 갖고 있던 성격의 인물입니다. 그는 이스마엘의 암살 계획을 미리 알고 그다랴에게 알려주면서 자신이 그것을 해결하겠다고 제안하지만 거절을 당하게 되죠. 요하난은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이고 남은 유대 백성을 데리고 암몬에게 넘어가려고 한다는 상황을 알자마자 군사를 일으켜 이스마엘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구하러 온 그들의 모습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이스마엘은 요하난과 그 군사들의 모습을 보고 암몬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리고 요하난은 남은 유대 백성들과 함께 애굽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총독 그다랴가 이스마엘에게 죽임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에는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하난은 두려워했습니다. 백성에 대한 상한 마음은 넘쳤고 지도력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요하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셨을까요? 유대 백성들의 회복과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록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말이죠. 그것은 두 사람의 죄악된 행동을 기억해야 하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기 위함이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과 요하난은 우리가 볼 때는 백성을 위한 것처럼 보였고 또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마엘과 요하난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시대의 상황을 읽을 통찰력도 없었고 유다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고
그들의 뜻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뜻을 잘 모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지만 때로는 내 생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계획은 완전하지 못하고 어딘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세우신 계획은 완벽하시고 흔들림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있다면 우리는 나를 향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세를 고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때를 위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의 생각과 뜻을 나의 상황에 맞춰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모습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나 자신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고집입니다. 내가 최고야.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이번 한 번은 괜찮겠지. 나 자신 스스로를 교만하게 만드는 행동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의 행동을 보십시오. 이스마엘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습니다. 바벨론에게 행복해야 했는데 그렇지 않겠다는 자기 고집을 부린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다면 자신의 뜻을 꺾어야 했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했는데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다 백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파멸과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스마엘의 자기 고집 때문에 나라에 더 큰 피해를 끼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마엘은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을까요? 본문 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냐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이스마엘은 왕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총독이 된 그다랴는 귀족 출신입니다. 왕손이 무시당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귀족이 백성을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더욱더 총독이 된 그다랴는 항복을 권한 예레미야와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바벨론에 대항하는 사람이었는데 바벨론에게 항복하려고 한 사람과 친한 사람이 총독이 되었으니 얼마나 싫었을까요? 스스로에게 악과 오기가 생겼을 테죠. 여러분, 요하난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는 백성들을 위해서 전쟁도 치르는 위험을 감수하는 강직한 성격과 용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은 나라를 위해서 그랬을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나라를 더 망하게 만드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멸망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유다는 당연히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이죠. 요하나는 이스마엘의 행동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그 역시 두려움으로 인해 도망칠 생각만 했습니다. 본문 1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요하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눈에 보이는 사람과 눈에 보이는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뜻에 따라 순종했어야 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두려움이라는 존재를 더 믿고 그것에 따랐던 것이죠.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그 믿음,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가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용기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다가오는 두려움에 무너지고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두려움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차를 타면서 이런 궁금증이 생긴 적이 없으십니까? 일직선으로 쭉 뻗어 있는 도로 위에서 핸들을 살짝 놓으면 차가 가운데로 잘 가는지에 대한 궁금함입니다. 저는 너무 궁금해서 차가 없는 도로에서 한번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속도를 최대한 낮추고 핸들을 살짝 놓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생각처럼 차는 가운데로 잘 가지 않습니다. 도로에 보이지 않는 돌들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일직선으로 바라보지만 그 도로는 살짝 기울어질 수도 있고요. 또 차가 올바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핸들을 가운데로 맞춰야 하고 또 손을 놓고 가다 보면 차가 쏠려서 다시 한번 가운데로 맞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 핸들을 계속해서 잡는 이유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일직선으로 쭉 뻗어 있는 도로 위를 달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자 생각하는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세우신 뜻대로 잘 진행이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일직선이 아닐 수도 있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돌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의 실수나 부족한 것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간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나의 삶을 이루어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언제일까요?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내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쏠리고 있는 그때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그 힘을 따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마엘과 요하난이 자신들의 생각과 뜻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순종했다면 성경에 기록된 그들의 내용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도 그 기록을 써내려가는 중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으십니까? 아직도 하나님보다 내 뜻과 생각으로 만들어 나가는 인생을 그리고 있으십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잠잠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듣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끄시는 믿음의 시간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두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